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1년 이 코로나의 올 한 해에도 8월 15일에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광복이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하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백성들도 그랬을 것이에요. 36년 동안의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해방의 날, 축복의 날, 광복의 날을 경험하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특별히 일본의 36년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 이전에 어떻게 일본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나 하는 것들을 중세 일본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일본은 또 저희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생리를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일본이 중세 때,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중요한 전환점에 일본은 전국시대라는 전쟁의 도가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도가니 가운데 일본의 북부, 그러니까 일본의 동쪽이나 서쪽을 말미암아 북쪽을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다케다 신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 신중한 사람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과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와 함께 일본의 중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죠.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에 그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신중 또 신중 또 신중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그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그 전날 피리 소리를 듣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벌써 열흘 전부터 계속 매일같이 들리던 피리 소리였는데, 이것은 저쪽, 그러니까 다케다 신겐의 그러한 적이 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의 한 장수가 피리를 잘 부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피리를 불게 한 것이에요. 혹시나 다케다 신겐이 그 피리 소리를 듣게 된다면 암살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피리 소리를 열흘 전부터 매일 똑같은 시간에 피리를 불었던 거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케다 신겐이요,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누가 저 피리 소리를 푸는지. 하지만 감동적인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같이 나무 밑에서 경청합니다. 그러다 내일이 전쟁이 있는 날, 열흘째가 되는 날, 피리 소리를 듣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매일같이 똑같은 장소인 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혹시 암살자들이 오면 어떡할까? 이 중세 때 전국시대의 제후들은요, 암살자들을 대비해서 각계무사, 그러니까 자기하고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문득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열흘 동안 한 번도 각계무사라는
자기의 대리자를 세워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무 밑에 그 나무 밑에서 계속 피리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은 생각이 나서 얼른 자리를 옮겨요. 피리 소리를 듣다가. 그래서 거기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가서 의자를 옮겨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날로 피리 소리는 너무나 고슬펐는데 드디어 클라이막스가 다 되었을 때 탕탕탕탕 하면서 총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앉아 있었던 그 나무 그 자리에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보고 다케다 신겐이 깜짝 놀라서 수십 미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광경을 보다가 갑자기 어이구 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총이 맞은 것이 아니라 그가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부하들이 막 쫓아가고 총이 맞으셨습니까? 하면서 수산하게 움직일 때 저 반대편 적진에서 원래는 암살자가 총을 쏜 것도 아니고 다케다 신겐이 매일같이 나무 밑에서 피리 소리를 듣는다는 정보를 들은 저쪽에서 나무에다가 총을 매달아가지고 클라이맥스 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총이 발사가 되도록 화승총, 불을 붙여야만 총알이 발사되는 화승총을 발사한 것이죠.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투에 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한 다케다 신겐의 군대는 이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할 준비를 다 마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머물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성의 문도 이미 열어주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던 그런 찰나였어요. 그런데 피리 소리 하나 때문에, 아니 그 피리 소리로 말미암아 닥쳐온 그 총알을 자기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그가 중풍으로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늘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늘이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이 돕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잠언서는요, 실제의 우리의 삶을, 일상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일상적인 성경은요, 각 장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중요한 교훈들을 보존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받들어 읽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하루에 2,000명씩이나 확진자들이 나오는, 그리고 터키에는 지난 주간에 하룻밤에 비가 1,000mm가 와서 막 4층, 5층 건물이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절. 아니, 동해바다에 저 열대 어종인 상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러한 기상이변의 시대.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 아니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백성들, 남과 북이 정말 통일되려면 하늘이 도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일본의 다케다 신겐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전쟁에 있어서 총이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총소리를 듣고 중풍으로 죽은 다케다 신겐의 예를 통하여 정말 하늘이 도와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고백하고 이 말씀을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올해도 코로나19가 끝난다는 그러한 확신이 없고, 전문가들은 내후년쯤이나 돼야 토착화된다는 이론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참으로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인,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수많은 수수께끼,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가져라. 그러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다케다 신겐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당시 전국시대는 불교가 창궐하던 시대였는데, 그들은 얼마나 이 불교의 숭상이 많았는지 전국 곳곳에 절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제 저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일본 땅에 도착하기 시작하죠. 일본에 드디어 선교의 시작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일본 전국 시대가 있게 되죠.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지금 전쟁 중이라는 말씀 드렸죠. 사단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전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여러분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여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믿음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감동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각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각이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정말 제가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지금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생각과 마음 속에 감동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희 나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제가 대학에 갈까요 말까요? 제가 유학을 떠나야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질문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쭐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거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6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여러분 순종하면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짓자 대홍수가 정말 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돌고 또 도는 그런 순종을 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감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세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가나안 땅에 가면 누가 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가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 있었죠. 하지만 기근 가운데서도 계속 순종하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덧입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치 전국시대처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럴 때야말로 우리 이성이 막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논리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하시니 내가 순종하였다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얻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거인을 만났을 때 자기 형제들은 다윗을 어리석다고 여기죠. 또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히는 활동을 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나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이고 순종했을 때 거인 골리앗이 펑 하고 쓰러지는 체험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코로나19가 됐던, 아니 저 대무제 대장벽이 됐던, 불경계의 어려움이 되었던, 이 세상살이 가운데 도전해 오는 수많은 육체의 질병이 되었던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완수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가 도우리,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오늘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보이고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